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돌스토이는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충격으로 술에 취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리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실패를 원망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그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냉담해지고 사람들에게 담을 쌓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더욱 다져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그래서 그 실패를 다음에 자신의 도전의 걸음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돌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들어도 실패에 대한 이상적인 반응은 아마 네 번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리고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요, 그 시련의 과정을 참아내고 견딘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이 낙심되죠. 그리고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위로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돌스토이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의 그 경험을 사실은 우리가 다 동시에 하는 것 같아요. 단계별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마지막 네 번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학 진학에 실패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취업 전선에서 여러 번 고배를 마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을 테고, 결혼에 실패한 경험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이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버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바로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모세만큼이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 그거는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출발도 하였고, 그리고 그 출발의 와중에 실패 아닌 실패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독보들을 도우려 했지만 그것이 살인사건으로 끝나면서 애굽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는, 추방당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그러한 실패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그를 여물어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접어들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위대한 출발, 그러나 위대한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고 난 후에도 그것을 통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반성이 없는, 되돌아봄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그 실패보다도 더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착륙하다가 활주로에서 이탈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비행기가 착륙을 잘못해서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비행기 망가지고 고장나고 사고난 그 기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더니 대부분 대도시 근교에 있는 식당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식당 가보셨습니까?
비행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모양을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철 기둥 위에 비행기를 꽂아가지고 레스토랑으로 바꾼 것들. 그 신문에도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비행기가 뭐 아주 많이 망가졌어요. 아주 산산이 부서졌는데 그 잔해를 10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이 뭐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의 잔해들을 다 모아서 큰 비행기 경납고에 그 수천 개나 되는 아니 수만 개나 되는 그 비행기의 그 파편들을 비행기 모양으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여주는 그 두 장의 사진을 이렇게 나란히 신문에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금 이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그렇게 꼼꼼하게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조사 끝내고 얼른 그거 팔아가지고 비행기 레스토랑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그 원인을 반성하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실패는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돌아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정말 그 실패 그 자체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의 삶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섬기는 삶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얻은 위대한 교훈 첫 번째는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것 너무나 쉬운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말 아니겠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잘 섬겼겠지.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언제 모세가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살았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섬김만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그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도 한번 섬겨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한번 섬겨보려고 칼을 빼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섬깁니까? 그 섬김의 결론이 뭐예요? 살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섬긴다고 시도했던 방법, 모세는 섬기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진짜 섬긴다는 게 뭔지를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숙하다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으니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자로서 왕궁에 있을 때 자신이 부리던 뭐 왕궁의 하인들이나 신하들 어떻게 했겠어요? 조금이라도 거스리면 내쫓고 벌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고 뭐 그러는 게 바로의 그 로얄 패밀리들이 할 수 있는 조치 아니었겠어요? 섬긴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17절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미디안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땅은 이방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없는 땅은 아니에요. 미디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긴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가 많은 민족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처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이 미디안의 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그런데 앵간히도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루엘의 7딸들을 이 모세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그 루엘의 7딸들이 난폭한 목자들에게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그 순번을 밀리고 또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것을 보자 이 모세가 그 딸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지금 미디안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까? 남을 도와주려다가 자기 나름대로 한번 섬겨보려다가, 물론 잘못된 방법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한번 도와보려고 하다가 그런 객기 부렸다가 지금 쫓겨나서 미디안까지 도망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족들이 자신을 동정하기보다는 도리어 배신하고 고발했단 말이죠. 모세는 사람들에게 지금 상처받고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온 거예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여기까지 홀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미디안에 왔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누군가를 돕는가 봐라.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보따리 때문에 고생해 본 사람은요, 절대로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원수로 되돌아오는데, 내가 다시는 누굴 도와주나 봐라. 나도 이제는 안 속는다. 그리고 누구도 믿지 않겠어. 여러분,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한번 뒤통수 맞고 나면 계속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학습 효과가 발달을 해서 누군가 혹시 도울 일이 생기면 먼저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좀 달라져 있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동기가 그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쫓아내어주는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애굽에서 칼 빼들고 바로 쳐 죽였죠. 그게 애굽 왕자의 방법이에요. 권력이 있는 로얄 패밀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미디안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쫓아와요. 아가씨들 앞이지 않겠어요? 우리 아가씨들 앞에서는 남자들이 약간 더 오버합니다. 그렇죠? 궁정에서 배운 온갖 싸움 기술을 다 보여주면서 멋지게 한번 싸워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겁만 주고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달라진 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간혹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 사귀나 봐라 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지구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피하고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반성하고 고쳐나가야지, 사람을 섬기는 목표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섬겼는데 도리어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내가 섬겨야겠다는 여러분, 그 동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배신당하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 좀 하다가 사람들 보고 시험 당하면 다시는 내가 교회에서 교사 하나 봐라, 성가대 하나 봐라, 주방 봉사 하나 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잠시 들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웬만하면 지금 좀 쉬겠다, 내가 안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봉사를 찾아야 합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를 안 다물고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를 원했지만 아직은 아니었기에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섬기기를 멈추지 않고 그는 새로운 섬김의 대상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스케일이 좀 변했죠, 그렇죠? 이전에는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섬기겠다. 네? 거대한 이 히브리 민족을 섬기겠다는 비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겨우 양치는 여인들, 양치는 아가씨 7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미디안 사람이지만, 그리고 애굽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에게 군사가 되어줄 사람도 아니지만 내 백성이 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다시 재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자신의 칼을 빼어들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이 권력을 가지고 한 민족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순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이 미디안의 목동 여인들부터 섬기라. 남자도 아니고 그 당시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켰잖아요. 그 다른 목자들이 왜 그 루엘의 딸들을 밀어내고 자기들의 먼저 양들을 먹이려고 했습니까? 여자들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쫓아내고 자기들이 먼저 기득권을 찾으려고 행사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미디안 사람,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사람들에게 밀리는 이 여인들, 연약한 여인들을 먼저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모세가 미디안을 헤매다가 그저 우연히 만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섬김에 그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 한껏 높아져 있는 모세의 모습을 이제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40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섬기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는 그 이스라엘 역시도 맡길 만한 그런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큰 목표, 큰 대상을 여러분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뒤통수 맞기 쉬워, 배신당하기 쉬워, 그리고 낙심하기 쉬워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먼저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나의 섬김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사람들을 섬길 때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섬기면 실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정도면 이 정도에서 시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크기를 과대평가하면요 실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요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소수의 제자들, 자신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어리석고 우매한 제자들부터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부터 말이죠. 내가 기준이 되면 섬기면서도 오만해지고요, 그리고 섬기면서도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배우기 시작한 이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섬김,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하여 한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민족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 섬기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큰 스케일 잡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언제나 내 옆에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섬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를 향한 위대한 교훈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세가 누구에게 잘 보이게 됩니까? 물론 아가씨들에게 잘 보이게 되지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 아가씨들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르우엘에게 잘 보이게 됩니다. 다른 곳에는 이 르우엘의 이름이 이드로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르우엘이 아마 이름이고 이드로는 직함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디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분명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왕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처가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모세의 삶, 그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다 잊어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고역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그네들을 통해서, 상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듣겠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보기도 했겠죠. 아니면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걸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아닌 나를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겠어?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배척당한 나를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겠어?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이런 방황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그 광야에서, 그 미디안 땅에서의 40년 동안 바로 참음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의 모세 같으면 이러고 40년을 기다렸겠습니까? 아마도 얼마 가지 못해서 박차고 일어나서 옛날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망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광복군이나 레지스탕스를 조직해서 애굽에 계속 스며들어가려고, 침투해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계속 버티고 살았던 것은 이제 옛날의 모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최소한 참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신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도 쳐 죽였던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히브리 민족의 이제 지도자야 라고 스스로 자천하여 그 자리에 올라갔던 거예요. 비참하게 굴러 떨어졌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모세는 참는 법을 배웠어요. 스스로 올라가려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참는 법을 배워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으신 걸까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때가 찬 거예요. 이어서 24, 2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단어가 나오죠. 들으시고 기억하사. 여러분, 사실요, 우리 믿음 생활 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들으셨다, 기억하신다, 사실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으면요, 웬만한 어려움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기억하셨습니다.
25절 원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돌아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일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도 제목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코 그저 땅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꽃가루 마냥 세상에 그냥 흐지부지 그냥 흩어져 버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차곡차곡 쌓아두고 기억해 두셨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그 금대접에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대접에 그 기도가 이제 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역사를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명실공히 세계 사람들 앞에 이제 데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모세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 모세가 고통 가운데서 받았던 훈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인내한 것 같고 모세가 많이 기다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왜 빨리 안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훨씬 더 오래 기다리셨어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셨고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도하셨고요. 메마른 나의 눈이 다시 눈물을 뿜어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저기까지 앞서가면, 내가 저기 가서 죽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 계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까지 오기를, 내가 어떻게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의 얼굴만을 간구하며 다가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 내밀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주님을 기다렸다고요.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부요함에 심취해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기를, 그들이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오신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이후에 나에게 맡기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하던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모세가 기다리면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젖소를 키우는 목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아버지 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도시와 이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소를 기르고 목축을 하는 일 절대 낭만적인 일 아니에요. 젖소가 얼마나 큽니까? 배설물도 많아요.
먹기도 많이 먹어요. 지저분하고 몸이 고단한 일입니다. 하루만 소와 함께 있어도 배설물 냄새가 몸에 배요. 사람들 모인 곳에 절대로 못 갑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작은 양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모세가 만일 매일같이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았다면 아마 온전한 정신으로 못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하고 살 사람입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요 모세가 아침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을 돌봤다면요 아마 모세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거예요. 아마 자살하거나 아니면 정신병 환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처자식 내팽개치고 아마 튀어나갔겠죠. 요즘에 명퇴하는 분들이 많으시면서 생전 안 하시던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공하는 분도 계시지만 해보지 않던 일을 했기에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대부분 여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지난날 자신이 잘 나갈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현재의 일에 비참함을 느낄 때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찬송가만 불러요. 뭐 하려고 내가 왔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선교의 장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봉사하는 일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서울대 공대를 나오셔서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하신 원자력 박사님이셨어요. 연구소에서 명퇴를 하시고는 기독교 서점을 하나 조그만 거를 경영하셨는데 얼마나 신기해하고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연구소 다니실 때보다 더 밝고 즐거운 웃음이 넘쳐납니다. 싱글벙글 장사는 잘 안 돼도 싱글벙글. 여러분 그런 서점에 안 가고 싶겠어요? 그 가게가 안 될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원자로 박사인데 내가 책에 먼지나 털고 지낼 사람처럼 보이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점에 가서 그 장로님의 얼굴만 보면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들 제가 보는 것과 별반 다르겠어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으로 여기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람도 축복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인들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 삶의 그 한 자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내게 작은 여유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시다.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다. 연약하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민족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귀하고 값진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 제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는 것이 정말 귀한 일. 100만, 200만의 민족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귀한 거예요. 모세의 일생이 여기에서 끝나버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배웠던 모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패턴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기 시작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으시고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쓸만하다고 판단하시고 불러내 주시는 것. 여러분 내가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 쓸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쓸만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뭐 더 뭘 바라십니까?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출애굽의 황홀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제 모세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동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